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 우리 순국 선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또 목숨 값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잘 알려진 사람들,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으면 다 압니다. 여러분, 박차정 의사를 혹시 아세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입니다. 부산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이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가는 지금 동래 고등학교 정문 옆에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보다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름 들으면 우리가 척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이름도 없는 헌신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그러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잘 모릅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구서 사람입니다. 구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구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구서인이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흑인이다 이 말이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빗대어서 오늘 하나님은 구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흑인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또 팔리기도 하고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흑인들에서 말을 하기를 말할 줄 아는 기계다 그랬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흑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또 구서 사람들은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흑인인 이 구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서 사람, 저주받은 흑인인 구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큰 공을 세우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입니다. 운동선수라고 이러면 다 명예전당 가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러면 성경에 다 기록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저주받은 흑인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재산이 많았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인품이 좋았을까요?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한 일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새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록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기록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심각한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던 몇십 년 교회를 다녔던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돈이 많다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스 사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구스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벤멜렉은 직장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궁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굴에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 나다가 지금 쉬고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조카가 청와대에 근무합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는 이제 행정관이나 이제 이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그분이 청와대에서 뭐 할까요? 은행 직원인데 은행에서 청와대 은행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는 청와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 내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스 사람이었는데,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궁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장부인 궁궐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하였길래 예루살렘 궁궐에 근무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에벤멜렉의 직업이 뭘까요? 에벤멜렉의 직업은 환관입니다. 환관이 뭔지 아시죠? 내시입니다. 내시는 아시죠? 대답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하지. 알면 넘어가고 모르면 설명해야 되고. 내시가 뭔지 아시죠? 네. 내시입니다. 여러분, 남자분 중에 나는 내시가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은 내시로 보내는 게 나는 좋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요즘은 성전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도 2명인가 3명인가 X와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출전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는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했을까요? 그럼요,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시가 있었는데 망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시가 될 때 온 집안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초상집 같았을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내시로 만들려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한평생 자기가 내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이 에벤멜렉도 망한 집안을 살려내기 위해서 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벤멜렉을 보면 구스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궁궐에까지 와서 내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그들이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여기 일하러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내시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시를 뽑아야 되는데 내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에벤멜렉은 내시가 되는 것도 이게 서럽고 힘든 일인데 외국까지 와서 여러분 내시를 하고 있는 이 에벤멜렉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에벤멜렉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이런 에벤멜렉이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흙수저다, 나는 내가 봐도 나단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우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벤멜렉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스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내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지는 잘 모르지만 내시가 된 사람은 다시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벤멜렉도 다시는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벤멜렉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요? 자기를 보고 남자로 태어나서 내시가 된 내 인생, 뭐가 더 기대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는 이런 인생이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벤멜렉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었고 꿈이 생기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저주받았던 나 자신, 가장 비참한 나 자신, 복도 없는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을 학대했던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환관이었고 내가 비록 구서 사람이었고 외운 나라까지 끌려왔지만 자신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벳멜렉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황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외국까지 황건이 되어 왔습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던 사람이 에벳멜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우물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속에 기쁨이 일려오게 되었던지 온 동네를 뛰어다녔던 이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삭개오 마찬가지입니다. 열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버렸던 이 삭개오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재산을 다 내어놓을 만큼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사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벤멜렉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왕을 모시는 내시로 승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시가 되면 다 왕을 모시는 자리에 갈까요? 에벤멜렉은 처음부터 왕이 되는 내시로 낙점을 받았을까요? 내시끼리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으로 진급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장군 진급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내시가 왕을 모시는 상선이 된다는 것은 최고에 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얼마나 많은 인맥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왕을 모시는 내시의 자리에 오늘 에벤멜렉이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경쟁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저 사람 외국인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모시는 내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인생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렇게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했던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집안은 60이 넘는 남자분이 잘 없었습니다. 다 멀쩡하다가 50 얼마 되면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오촌 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80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은,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70이 넘었고 80이 넘어갑니다. 예수 믿고 제일 수진받은 집안이 저희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되지만 생활의 축복,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축복의 문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생업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은 이렇게 왕을 모시는 최고 자리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멜렉은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니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은 영국 사람인데 노예를, 아프리카의 노예를 끌어다가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 같은 노예 상인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건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돈 버는 것에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로 인생이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대,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였을까요? 에벤멜렉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될 만큼 타락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아니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판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오. 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무 앞에 절하고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다 이 말이죠. 돌을 향하여서는요, 이런 짓거리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에벤멜렉이 살았던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부간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로부터 누구까지? 가장 큰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누구까지? 제사장 이르기까지. 직분 고하를 상관없이 다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15절 말씀.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탄로나면 얼굴이 붉어집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타락하고 완악했는지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이스라엘 에벤멜렉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을 보십시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진흙투성인데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캄캄합니다. 굶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벤멜렉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에벤멜렉이 모셨던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사장이 우두머리들, 자,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또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선지자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이게 여러분 에벤멜렉이 모셨던 시대에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3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또 심지어 7절 누구의 눈을 뺐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다. 8절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타락했다 이 말이죠. 이 타락한 시대에 에벤멜렉이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에벤멜렉이 왕을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이제 교단들 한번 보십시오. 교단 어른들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너거나 잘해라 합니다.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는 교회들이 여러분 한두 곳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어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안 나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떠나고 싶은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모셨던 이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왕 밑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에벤멜렉입니다. 자기는 내시였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회개하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말했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을 에벤멜렉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주의 종이 모함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굶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권력자들입니다. 에벤멜렉은 내시입니다.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벤멜렉은 시대의 왕을 찾아갑니다. 폐하, 예레미야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에벤멜렉이 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진짜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굶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든지 예레미야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벤멜렉과 예레미야가 몇 특별한 사이입니까?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죽든지 말든지 에벤멜렉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자들입니다. 38장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너희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로 예레미야는, 이 에벤멜렉은 믿었던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시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을 건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쉽게 허락했을까요? 왕도 함부로 없었는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벤멜렉은 그래도 2번, 3번, 10번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폐하, 예레미야만큼 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던지 시드기야 왕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30명을 사람들을 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는데 밧줄이 있습니까?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묶어서 연결해서 여러분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에벤멜렉, 무시당했던 에벤멜렉, 저주받았던 에벤멜렉이었는데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피하지 아니하고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진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진 찍으십니다. 이번에 올림픽 김예지 선수 사진을 찍혀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벤멜렉의 이 행동을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2눈이 뽑히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 왕을 모셨던 내시는 끌려가야 됩니까? 살아나야 될까요? 여러분, 순장 제도가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왕을 모셨던, 귀족을 모셨던 사람들은 살아도 다 한꺼번에 얘를 묻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 왕을 모셨던 내시였던 에벤멜렉도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내가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량물을 끄집어내듯이 너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벤멜렉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의 안팎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벤멜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교계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청강교회에서 내가 에벤멜렉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 4시에 불과하여 저주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에벤멜렉처럼 우리 이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